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청결한 양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야말로 이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쁜 면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어요. 베드로도 있고 뭐 요한, 뭐 야고보 다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만나서 바울이 이제 변화가 돼서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사실은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3년 반 같이 활동했던 그 정말 예수님을 직접 보고 했던 그 12제자도 물론 훌륭하고 다 귀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정말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3절 보세요. 챕터 1 벌스 3절에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바울은요 항상 기도를 밤낮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너를, 디모데를 생각하여 그랬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이 조상이라는 거는 사도 바울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forefather,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주이시니까.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그랬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pure conscious, 청결한 양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그 신앙의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 저 같은 경우는요, 조상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믿었죠. 처음 미국 와서 그것도 제가 처음 first generation이에요. 제가 like 아브라함 같이. 그러다 보니까 참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제가 잘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열매들이 참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힘들어요. 근데 이 바울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계속해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참 그것도 대단한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대요. 그게 폴의 스피리추얼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셨다는 거죠.
단지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핍박하고 했던 거예요. 그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뭐 한 50%라면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100%의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참 놀랍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있고 다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결한 양심, 이 pure conscience, 청결한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다. 그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도 많았는데 이제는 다 그 지역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도 없어지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청결한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양심 팔아먹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결론이 뭐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양심이 살아나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verse 5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네. genuine faith. 네. 정말 거짓이 없는 깨끗한 그런 믿음을 디모데가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아주 젊은 목사였어요. 이 자기 영적 자녀 같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왜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냥 디모데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외할머니,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그 청결한 양심이 있으므로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음은 항상 청결한 양심과 같이 가야 돼요. 양심이 죽은 자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자꾸 요즘 기독교는 믿음만 이야기해요. 믿음 있냐? 있습니다. 오케이, 끝나요. 그래서 가짜 기독교인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자, 주보에 보세요.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봐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가지라. 뭐냐? 믿음 가지고 뿐만 아니라 착한 양심, good conscience,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려버렸다. 양심을 포기했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됐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자체를 아무리 여러분은 홀드 하려고 해도 양심, 컨셔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는 것이. 제가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양심이 컨셔스인데 컨 플러스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는 과학이잖아요. 과학. 컨 사이언스예요. 근데 컨은 뭐냐 하면 함께 또 뭐 모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이언스라는 말은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란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배우든 안 배우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아는 거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쳐. 그러지 마세요. 왜 남의 훔쳐요? 이건 안 배워도 안다는 게,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이게 컨셔스라는 거예요. 컨셔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컨셔스라는 거예요. 양심. 그리고 양심은 뭐냐?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하게 명령하는 도덕적인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리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이러면 양심이 마비돼서 어떤 죄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는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단계로 enjoy commit sin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뉘우침, 죄에 대한 뉘우침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양심이 불량한 사람, 양심이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죠.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보다가 너무 이 사람이 불쌍한 거야.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주막에다가 맡기고 또 돌아와서 돌봐주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뭐 종교적인 계급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국에 그 뉴스를 보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전 남편을 죽였어요. 그죠? 죽여가지고 그 남편의 시체를 어떻게 했냐면 그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완전 시체를 유기시켜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바다에 던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 여자분이 지금 뉴스에 많이 나와요.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고 막. 그래서 이 사람 변호사들이 다 갑자기 사표를 냈어. 왜? 여론이 어떻게 저런 여자를 변호해 주냐 그래가지고 로여들이 다 그냥 리자인해 사표 내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악화되어 있습니다. 여론이.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제주도 사람인데 이 자매 아버지가 4번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조폭 출신이야. 조폭. 자기 엄마는 3번째 와이프죠. 근데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제가 이해가 되는 게, 그 아버지가 그 아주 조직폭력, 그죠? 조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폭이 일반 사람하고 뭐가 달라? 우리가 장난으로 조폭 같다가 그러지만, 조폭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죠? 양심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조폭을 해?
남의 물건 뺏고 남을 위협 주고 막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모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4번이나 하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자 뭐 집어쳐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양심이 마비된 가정에서 이 자매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냥 또 뭐 학교 다니니까 제주대학 생물학과를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주대학에서 또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은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막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애 하나 놓고 그냥 이혼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정오심이 막 생겨가지고 남편에게 아이도 안 보여주고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이 남편을 살해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랑 그냥 내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전부 다 부모고 뭐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돈이라면 막 사람도 죽이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하고 돈이라면 다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어떤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요즘 사회가 그래요. 자기의 목적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이 착한 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한번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이 자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 인간에게 준 이 양심이 회복이 될 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회가 어떤 청결한 양심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보처럼 돼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가지고요. 무조건 뭐 학교 다닐 때도 뭐 컨닝 해가지고라도 시험 잘 봐라. 남에게 뺏기면서도 시험 잘 봐라. 그리고 뭐 도둑질 하면서라도 돈 많이 벌어라. 하여튼 목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 이 세상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사도 바울 선생은 제가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디모데 전후서에도 그렇고 이 양심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겪었을 텐데 보니까 양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주보의 두 번째 말씀 있죠? second verse. 디모데전서 1장 3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여기도 보면 양심이 나오고 믿음이 나와요. 그죠? 이 3장 9절은 뭐냐면 집사 직분을 줄 때 이런 사람을 집사 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집사를 주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직분자가 양심이 없다. 그 교회 말아먹어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홀리해지죠. 거룩해지죠. 깨끗한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방금 읽었지만 우리 첫 번째만 읽읍시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 여기도 청결한 양심, 그죠? 그래서 이 착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과 이 청결한 양심이 우리 양심에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래가지고 많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내 양심의 소리. 내가 마켓을 갔어. 그래서 뭐 하나 사가지고 10불을 줬어. 근데 그 캐셔가 나한테 잔돈을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줬어. 실 닦고 가면 돼.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왜 이렇게 많이 주시지? 하고 가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양심 불량이지. 근데 보니까 많어. 자매님 이거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하고 돌려줄 때 그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양심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그런 거 보면 다 알아.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하고 딱 까먹고 가는 사람은 그 양심이 없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할 때도 보면요 정말 양심 없이 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어? 진짜요. 우리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이 양심이 없어 봐. 그 음식 재료 같은 걸 어떤 걸 넣었어요? 그죠? 설거지도 뭐 안 한데 그냥 그 비눗물에 툭 담갔다가 물에 넣었다가 3번 하고 그냥 준다는 이야기가 많어. 다는 아니지만, 뭐 이게 문지르고 하는 것도 없대요. 그냥, 그 트리오 물에다가 넣었다가, 그 다음 물에 넣었다가 3번 딱 하면 끝이래. 그런 데가 뭐 조금 있대요. 양심이 없으면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양심껏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양심을 딱 클로즈하고 하면 아주 쉽지 뭐. 그냥 뭐 편하게 하는 거죠. 편하게.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 양심 팔아먹는 거예요. 그죠? 돈 된다 그러면요 세금도 안 내고 뭐 완전히 그냥 막 돈이 하나님이야. 만몬주의, 만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 팔아먹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교통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성보다도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양심에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면 거기에 순복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We must hear the voice of your conscience. 그럴 때 true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 인디안 사람들 있잖아요. 인디안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심이 세모래요. 세모. 양심이 세모 트라이앵글 모양이래요. 그래서 애가 뱃속에서 딱 잉태되면 그 안에 트라이앵글, 세모의 컨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면 내가 누구를 속여. lying해서 거짓말했어. 그러면 이 세모 양심이 내 속에서 돌기 시작한대요. 이렇게. 세모가 도니까 얼마나 아파요. 이게 툭툭툭툭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양심이 돌아가니까 세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트라이앵글이 라운드가 돼버린대. 하도 이게 딸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래요. 그 인디안들 이제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이러면 우리 양심이 가동이 된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빨리 우리가 순복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속에 양심이 없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똑똑한데 양심이 없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같이 무식한데 양심이 없으면 괜찮은데 똑똑한 사람이 양심이 없어. 그럼 물불을 안 거리는 거죠. 물불을 안 거리는 거죠. 다
다 사람 덩치 묻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사도행전 2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1절. 자,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 양심을 중요시 생각한 거예요. 깨끗한 양심, good conscience, 이걸로 serve the Lord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심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이 패밀리가 중요한 거예요. 패밀리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아까 우리 그 고유정이라는 자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남편을 죽인 그런 걸 지금 봤지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 이 율법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계속 뭐겠어요?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말라 이거죠. 계속해서 듣는 아이들은 늘 양심이 살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애들은 부모가 무서워서 이제 안 하는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여러분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을 때, 설 때, 잘 때, 길 갈 때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쉐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죠? 범사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모르고 25년을 살다가 주님을 탁 만나고 났는데요. 내가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내 양심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술 못 먹어. 담배 노웨이. 간음 말도 안 돼. 막 이 죄가 막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살아나니까. 이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의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냥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아직도 죄를 못 끊나? 예수 믿는데 왜 아직도 나는 죄가 좋나? 죄가 그립나? 그 성령이 충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은 뭐 자꾸 다른 데서 뭘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너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거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극도로 살려가지고 어떤 조그만한 거에서도 양심이 다 반응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피곤한 것 같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거기에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4장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Acts 24, verse 14 to 16. 자,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16절입니다. 16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양심에 저촉이 없도록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꾸 사람 만나면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뷰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Abuse the man, abuse the God.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LA도 사기꾼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뭐 내보니까 사기칠 만한 뭐 그것도 없고 이러니까 안 오는데 어리숙하게 돈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붙죠. LA도 많습니다. 왜냐? 양심이 다 죽어서 그런 거죠. 죽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은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아멘. 네,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은 양심, 이 더럽혀진 양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는 거죠. 회복할 수 있냐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리펜턴스,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어. No more conscious.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린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요 하는 행실마다 더러운 행실이에요. 죄 짓는 행실이에요. 남을 해롭게 하는 행실을 해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남을 악용해 먹고 이용해 먹는 그런 행실만 하는 거예요. 그런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예수님의 피,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이 더럽혀진 양심을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이사야서 1장 18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막 새 사람 된 것 같잖아. 막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막 하는 그런 정말 야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구나. 야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나도 이런 깨끗한 이런 상태,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구나, 받을 수 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할 사역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지금 다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가 바뀌었어. 아니, 팬티를 입고 바지를 입어야지. 바지 입고 팬티 입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 지금 바깥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바마 때 연방 정부가 돌비를 다 치워버렸잖아요. 이 오바마라는 사람이 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완전히 미국을 너무너무 더럽혀놨어요. 트럼프 대통령 된 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오바마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양심인 그 10계명을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뭐 동성애 합법한 대통령인데 뭐 10계명 있으면 불편하지. 다 치워버려요. 케네디가 또 63년도에 해가지고 주기도문도 없애버리고 연방정부에서 대법원에서 그걸 다 합법해주고 자기가 사인하고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 케네디가 저주 받아가지고 뭐 다 죽었다, 뭐 다 죽었잖아. 사실 다 죽었잖아.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죄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John chapter 1 verse 1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이 불량돼서 말씀을 버려. 그 다른 말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데요? 근데 너 왜 말씀을 버리니? 아니, 말씀 버려도 저는 예수 믿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the word is Jesus.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리젝트하면 예수님을 리젝트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어, 사람들이. 지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건 안 받아들여. 양심이 죽어서 그래. 양심이 죽어서. 요즘 교회 다니면서 양심 살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교회 가서 이용만 해묵지다. 어? 장사하려고 그러고 교회 가서. 하여튼 그런 양심 불량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다.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아시죠? 인생은 짧아요. 내가 지금 50대 중반이 될 줄 난 꿈에도 생각 못해서. 나는 항상 우리 예청이 나이처럼 될 줄 알았어. 오우, 막, 제 아는 옆에 목사님들 지금 한감 너무 60, 뭐 70. 그게 무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이제.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 몇 살이에요, 10년 뒤에? 오 마이 갓. 상상도 하기 싫어, 10년 뒤에. 에? 인생은 짧아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곧 다가와요, 곧. 정말 우리 양심 살려서 청결한 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양심 다 팔아먹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갈수록 깨달아, 갈수록 깨달아. 어?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어? 그 우리 양심이거든, 그게. 하여튼, 저와 여러분, 우리 양심이 청결해서, 깨끗해서, 선한 양심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난 뒤에 내 양심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면요, 내 양심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 알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요, 하나님께.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First Peter chapter 3 verse 21. 이게 이제 그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프티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21절에 21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내 속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요 하나님 안 찾아집니다. 나는 놀고 싶고 세상이 좋아. 근데 회개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께 기도드리고 싶고 자꾸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물에만 들어갔다 나왔다고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세례받은 자는 자기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은 양심에다가 말씀의 칼을 막 들이대니까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호소가 나와야지.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해, 전부 그냥 한쪽 귀도 흘리고. 야,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예? 제가 카톡에 올려놨어요. 인도의 유명한 사두 선다생 이야기를 올려놨어요. 그 선다생이 히말라야에 왔다가 맨발로 히말라야에 왔다 갔다 하면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도. 근데 그 사람이 하루는 겨울가에 앉아 있는데 물 속에 있는 돌을 하나 꺼냈대요. 물 속에 있는 돌을 하나 꺼내가지고 반을 딱 잘라서 그 안에 돌을 보니까 돌 안이 바짝 말랐더래요. 그 돌이 적어도 몇백 년은 그 물 속에 있었을 텐데 이 속은 바짝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선다생은요 항상 그런 자연을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날 웨스턴 국가, 서구 사회의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속은 바짝 말랐더라는 거야. 은혜가 안 들어간다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다 리젝트하고 그 속은 완전히 세상으로 채워지고 들어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대요, 사두 선다생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안 들어오기를 원하지. 그냥 기만 들어요, 기만. 교회들이 다 썩어가지고 가짜 신자만 만드는 거야, 다. 저와 여러분, 양심이 살아야 돼.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양심이 죽었으면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회개. 회개는 아무나 하나. 회개하는 거요 보통 은혜 아닙니다, 이거. 회개하고 싶다고 됩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줄 아나 봐. 안 그래요, 내 경험으로. 회개에 물꼬를 터주실 때 목숨 걸고 회개해야 돼요. 그거 시기 놓쳐버리면요 몇 년 동안 헤매요, 헤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막 수돗물 틀면 물이 콱콱 나오니까 뭐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 뭐 회개 은혜가 계속 나오는 줄 아나 봐. 안 그래.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 받을 때라는데 안 해. 다 자기 스케줄대로 하나님 맞춰달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가 조금이라도 찔림이 오면요, 큰 은혜인 거예요. 그게 회개의 물꼬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닫아버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 내 양심이 살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양심이 죽은 사람이 신학적 하면 뭐해? 안수받으면 뭐해? 사역하면 뭐해? 사람 죽이는 거지. 의사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수술해봐. 죽이는 거예요, 사람. 양심이 살아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지만 이제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조상적부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첫때 믿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럽죠. 우상 섬기다가.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회개 많이 하자고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와서 다른 거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그래요.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서로 비친다 그랬어요. 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양심이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이 교회는 내하고 안 맞는 사람들 많네 하고 뿌 나가버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회개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너 양심 좀 닦아라. 양심 좀 닦아라. 양심만 닦으면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함이 오는 것이요, 기쁨이 오는 것이요, 만족이 오는 것이요. 여러분 회개한 뒤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어디서 그런 걸 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늘 돈이 필요하죠. 우리 다 돈 필요한 사람들이죠. 근데요, 어제는 솔직한 이야기로 진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큰 평강, 기쁨 정말 원해요. 할렐루야.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걱정만 하다 끝나. 다 서지도 못하고.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우리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인공호흡이라도 해서 살려야죠. 내 양심아 살아나라, 살아나라. 너도 이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 살아라. 해야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는데,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 찬양하며 살리, 예배하며 살리.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